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게 되어 있고 모든 우주 만물도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거와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결국 나이를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돌아갈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 지구상에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때가 있고 이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서를 뜻한다. 시간적인 순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순서가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나면 그 부르신 그 영혼들을 의롭게 하신다. 즉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영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고 또 순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세요. 중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중생의 은혜가 있고 나면 회심이 일어나고 또 칭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자됨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과거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 그런 과거적인 구원이 종료되면 이제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이냐면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범법한 자들이었고 죄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죄를 떡 먹듯이 먹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힘으로 그 성화를 이뤄가는 게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인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견인을 따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미래적인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영화로운 구원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맞춰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마치길 원하지요.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은 다 복음을 통해서 시작했다면 복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믿음 생활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환난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포기했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포기했다고 써있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환난 중에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표본으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복음을 실천하는 능동적인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닌데 그걸 3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 세 가지와 결부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서정을 밟아가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냐?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허랑방탕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과는 상반되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체감할 만큼 변화가 능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변화의 기준이 뭐냐면, 과거에는요,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 기준을 따라 다 몰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투자하면 좋다 하면 뭐 여기 투자하고, 저기가 좋다 하면 저기가 좋다 하고 다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는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된다.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요, 병자들, 교인들 중에 병자들이나 또 나그네 된 자들이나 굶주린 자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난한 중에도 약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밖으로 표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나그네가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데 그 굶고 있는 배고픈 자에게 말로만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고 넘어간다?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빵을 하나 더 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희미해집니다. 아무것도 소망될 만한 것이 없고 단순 명료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돈만이, 물질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소망이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어려운 현실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런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4절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것이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해서 여기 온 것입니까? 우리가 다 형편이 다르지만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근데 그것이 내 의지로 내가 원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구원의 서정에서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죠.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친구 따라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많은 경우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경우의 모든 수도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모두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 우리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뭐 이런 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폭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그 첫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읽어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으로 전했고, 두 번째, 성령으로 전했고, 세 번째, 큰 확신으로 전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성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준은 성령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확신이라는 건요, 내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행되는가, 내 마음에 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약장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거짓된 거 파는 거잖아요. 거짓된 약을 파는데도 거기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거 잘못된 약이고 이거 거짓된 약이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전합니까? 그런 확신으로 전하지 않죠.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가 외치는 그 외침 때문에 그냥 숨는 셈 치고 하나 사서 먹는 것이죠. 하물며 거짓된 자들도 약을 팔 때에도 확신으로 파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큰 확신, 내적 확신이 없이 전할 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큰 확신으로 전했고, 또 그 전한 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건요,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 그 영혼을 전하고 또 전달해 줄 때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 많았습니다. 학습된 경험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로 전했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러나 그것으로 전했을 때는요,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능력 있는, 폭발력 있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치면요, 다이너마이트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요, 폭발력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굳어진 것들을 깨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딱딱한 돌과 같은 그 마음을 깨뜨리는 게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굳은 죄를 깨뜨리는 게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야 죄도 깨지는 것이고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도 끊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그렇게 전도자가 있다면 그것을 듣는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쌍방의 교류가 있어야 뭔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만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전할 때에 큰 확신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전하면 그 전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납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수납해야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받았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와 같은 자세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전하는 그러한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나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뭐예요? 그것을 계속 인친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적용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이 구원의 적용을 계속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고 우리들도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의 출발을 시작한 자들이 그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자 6절 읽어보시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수납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 자세가 중요한데 그들의 자세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와 즉 바울 사도 일행과 전도자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가는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현실은요 눅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유롭고 또 언제나 풍요로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최적화된 조건 속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려운 여건이 더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한 치 앞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늦추지 말고 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 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을 이뤄갈 때 성화의 과정을 거둬간다 말했는데 성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화라는 그러한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아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5장 16, 17, 18절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은 삶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사의 요건들이 많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성화를, 거룩함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간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속에서 계속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환난 중에도 성령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을 더 받아들였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만 복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받은 그 복음을 자신만 먹은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 천군 천사들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실천을 게을리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진리로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준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화라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 고난이라는 것은 응당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지만 100% 그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매너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그것도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도리어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우가 전도하다 보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방을 받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떡 먹듯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과정, 즉 성화라고 하는 이 현재적인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고난이 항상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방해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우리가 성화도 이뤄가는 것이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도를 받았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 본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 본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가? 자, 어느 때 사람 본받아야 되냐면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찾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즉 우리가 사람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가 아닌가를 살핀 이후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를 따라간다? 그거는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그 영혼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따라갈 만하다 이렇게 믿고 신뢰한 것이죠. 그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그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된 것이죠. 우리도 사람 따라갈 때가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갈 때도 언제나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건요. 어디서 배우죠? 교회 안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믿음생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장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지, 누가 신실하게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려 하는지 말 안 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본문 돌아와서 7절, 8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바울사도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잘하니까. 너무 은혜 가운데 향하니까. 믿음의 역사 나타나죠. 사랑의 수고가 있죠. 소망의 인내가 있죠. 이 구원의 소정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 또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정말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도처에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에 가면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온 도시도시에 퍼졌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람은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면 그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내 주변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많으면요 그 악한 영향이 나에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때 성화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닮아가고 또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또 그 주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영향을 또 누군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선순환되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자, 본문 9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땠는가? 자신들이 그렇게 어려운 혼란 가운데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 지역 자체가 우상에 창궐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들이 즉각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게 뭐예요? 회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회개가 나타나서 이제 세상 따라가는 것, 거짓을 따라가던 것을 다 멈추고 참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자마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동안은 죽은 우상을 섬겼어요. 자신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조각들, 그런 걸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지 깨닫게 되면서 그 우상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는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나요? 아니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주장하세요.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더딘가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읽어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십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요, 왜 오셨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드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여기서 말하죠?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 그 노하심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노하심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통해 건진받은 자들만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장래 노하신다라는 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고 있는 진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 예수 안에서 건진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일이 필요하다.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견디기 힘든 핍박 가운데도 오히려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행했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만큼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영화로움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커질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이 서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자들인데, 그러한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